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학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학개하고 스가랴는 동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예언 활동은 포로 후기에 예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개도 그렇고 또 이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주전 520년에 이렇게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는 하나님 성전 건축해야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 뭐 하는 것입니까? 성전 건축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당신들 다 탕치는 것입니다. 다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재를 내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먹어도 배고프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드시면 배가 좀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 건축하지 않고 아무리 먹어보십시오, 배고픕니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지 않고 아무리 입어도, 옷 입으면 따뜻해야 되잖아요. 추우면 따뜻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하지 않고 아무리 입어보십시오, 춥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성해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시작하게 돼서 520년에 이제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 건축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 예언자도 이 학개와 같이 주전 520년에 예언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가랴 예언자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촉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6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건축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부흥, 풍요,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스가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는, 학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전 건축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진정한 영적인 회복, 신앙적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됐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죠. 진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열심, 사랑, 정열, 이런 것과 함께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경건의 삶을 살고 절제의 삶을 살고 거룩의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냥 선지자들을 보내서 악한 행실과 악한 그와 같은 길 거기에서 돌아와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으로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진정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돌아오는 그 신앙의 행위 가운데 오늘 여기 이제 7장에서는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해야지 그냥 밥 안 먹고 그게 진정한 금식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스가랴가 중요한 것은 메시아 예언을 탄생하게 되는 메시아 예언의 그 탄생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까지 이제 이 스가랴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것이 그것이 이제 9장에 나오게 되는데 9장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으로. 자, 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중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셔요. 얼마나 위대한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은 참 겸손한 분이셔. 겸손한 분이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말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십니까? 평화의 왕이 되신다, 화평의 왕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가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봐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 가운데에 그 하나가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죠? 네, 금식기도. 근데 이 금식기도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옳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 금식기도는 여러분 자기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한 그와 같은 금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은 어떤 금식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속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해마다 하고 있는 금식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금식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신앙에서 비롯되는 되물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진실한 금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은 금식 가운데에는 거짓 금식도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금식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베들에서 온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까지 해온 금식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장으로 다시 가서요, 7장 2절 말씀 보면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해온 대로 5월 중에 울며 금식하리까 하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5월과 7월 행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4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죠. 그러나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무참히 허물어졌고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새로운 성전을 완성할 때까지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어 가자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금식은 조상 때부터 해온 뭡니까? 종교적 관행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 전통, 관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봄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각성한 그와 같은 금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해오던 대로 70년 동안 해오던 대로, 관행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의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금식을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형식적인 경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진실한 금식은 죄악된 세상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관행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그냥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서 아예 금식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관행에 따라서 금식하는 분들은 없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아주 진실된 진정한 금식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금식은 종교적 관행뿐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했습니다. 후에 넷째 달과 열째 달에 금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참 이것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난 달입니다. 당시의 금식은 한 달 동안 완전히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해 여러 달을 금욕하며 기쁨을 억누르는 금식을 지켜왔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감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문하시며 그릇된 동기로 관행을 지켜온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절 말씀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또 이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 예물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정말 자기의 종교적 의의를 쌓는 그런 행위, 그런 의식,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나를 쪼개는, 나를 가르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거기에 자신을 맞춰가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구하는 경건한 신앙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자기 성찰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하게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식은 진정한 회개와 마음의 회복이 없는 형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종교적 의식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나 며칠 금식했어.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 경건의 삶을 산다고. 이게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이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형식에 치우친 종교적 규범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야죠. 달라져야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 살고 이와 같은 삶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꿔져야 된다.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닫힌 길을 열어 말씀에 순종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닫힌 길을 열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금식은요, 자기 종교적 그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관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닫힌 귀를 열어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이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외형적인 경건이 아닌 말씀에 청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말씀의 청정과 거룩함의 회복으로 의와 자비를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종의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금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여러분 자신의 의를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한 변화가 있는 거죠. 성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죠. 이 예배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그것이 여러분 의식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금식 그 행위 자체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드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금식을 통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종교적 관행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금식을 합니까? 우리가 말씀 잘 배웠어요. 종교적 관행으로 의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듣고 실천하고,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의와 공로를 위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신앙생활은 종교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생활입니까? 형식과 의식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적용,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을 해봅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자.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